참예수님,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특강 지난주에 이어서 2차 바티칸 공의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특강을 하는데 앞자리에 아무도 계시지 않고 제 혼자서 카메라 앞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려니까 정말 되게 낯설었는데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적응이 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이제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데 아마도 전부 다들 이런 기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주에 하다가 마쳤던 부분부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가기 전에 보편 공의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공의회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있어 왔던지에 대해서 먼저 전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1차 공의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근대의 공의회들 중에 이제 첫 번째 근대의 공의회가 19차 세계 공의회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공의회는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이 트리엔트 공의회는 사실은 1245년에 개최가 되었는데요.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 교회 분열을 치유하고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공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로테스탄트가 교회를 반대했던 솔라 피데이, 피데스, 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신앙만으로, 오직 온천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명제들에 대해서 교회는 해명해야 됐고 또 보강된 어떤 교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의화에 관한 문제들, 원죄에 관한 문제들을 트리엔트 공회는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은총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개신교 신자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은총에 의한 구원이라는 부분을 가톨교회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총에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동의하고 협조하는 역할 역시 수행해야 된다라고 트리엔트 공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서 원죄는 사해지지만 사역 편정 내지는 어떤 죄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트리엔트 공회는 확정을 짓죠. 그리고 1215년 4차 라테란 공회에서 다루었던 성체의 실체 변화라는 교리를 트리엔트 공회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체의 실체 변화는 그 이후에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다시 합쳐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 트리엔트 공회는 제1회기 때에는 개신교 신자들에게 유연한 태도를 가졌지만 회기가 진행되면서부터 점점 더 프로테스탄트에 완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들에 대한 초대장은 계속해서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공회에서 모욕과 어떤 협박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기를 보장했고 또 공회에 오기 위한 자유로운 통행과 또 그 신분도 역시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그 이전에 확정된 교령들을 다 제치고 새롭게 이제 공회를 시작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런 주장들은 트리엔트 공회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 번째 회기에서는 프로테스탄트와의 토론에서 연옥과 그리고 성인들의 중재 그리고 대사와 같은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행실에 관한 개혁들, 교육과 설교의 문제들, 성인들에 대한 신심의 문제들, 다양한 신심 행위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또 신학교에 관한 교령들이 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신학생들은
소수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대다수 그 사제 지망자들은 도제살이처럼 지역에 있는 본당 신부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워나갔던 게 다였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트리엔트 공회에서는 이제 12세 이상들의 소년들을 신학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제로 양성하기 위해서 12살 이상 된 소년들을 이제 선발해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지켜나가면서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교령과 원칙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사실은 12살, 13살 되는 소년들을 너무 일찍부터 세상에서 떼어놓았다라는 그런 근대, 중기, 현대까지 비판에 놓였습니다.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다시금 이제 격리된 어떤 그 소신학교 또 대신학교 생활에서 방학 때는 이제 본당에 돌아가서 본당 시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했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중세 시대로 약간은 그런 면에서 돌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 중에는 신학원에서 생활하지만 이제 방학 동안에는 일과 다른 임무를 지속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어느 정도 접촉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트리엔트 공의에서는 이제 결과물로 이제 몇 가지 검사 목록이 이제 작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공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리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교리서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는 본당 신부님들을 교육하기 위한 로마 교리서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미사 경본이 출간되게 되고요. 로마 미사 경본, 성물일도도 개정하게 됩니다. 로마 성물일도 이렇게 이름 붙여집니다. 전체적으로 공회에는 교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그리고 원청에 관한 문제들, 교황직에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은 공회에서 별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죠. 공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1789년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18세기 말에는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계몽주의가 유럽에서 이제 삭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는 이제 이 자유로운 사상들, 계몽주의 사상과 어떤 자연과학의 발전이라는 그리고 산업의 혁명을 통한 기술의 혁신이라는 이런 변화 앞에서 자유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접근 방식이란 말하자면 우리가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보수적인 접근을 취했던 사람들은 신앙의 진리는 변화될 수 없다. 그리고 신앙의 언어도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로부터 철저하게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보수의적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시기가 1560년대부터 시작해서 1800년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트리엔트 공회가 거의 모든 조항과 목록들을 다 다루었기에 더 이상 공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트리엔트 공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주의와 교황주의라고 말할까요? 교황의 무릎 꿇이 우선인가 아니면 공의의 어떤 공동의 합의가 우선인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1차 바티칸 공의회가 비오 9세 교황께서 소집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오 9세 교황님은 바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권한에 대한 문제들, 교회가 무엇인가, 특히 교황직의 역할과 그 무류성에 대해서 다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황직의 역할과 그 무류성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교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한은 그 이후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 중에 한 개가 바로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바로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 교회에 관한 큰 주제를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연결해서 다루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1차 바티칸 공회를 소집하셨던 비오 9세 교황님은 1847년에 교황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비오 9세 교황님은 교황직에 처음에 선출되셨을 때 세상의 바뀌는 문명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던 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이태리 통일군대에 의해서 교황령이 빼앗기게 되면서부터 비오 9세 교황님은 점점 보수주의적인 접근을 취하게 되시죠. 그 절정이 바로 1864년에 발표된 오류 목록이라고 불리는 교령입니다. 이 교령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황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 교황은 진보, 자유주의, 근대 문명과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든 이는 단죄한다. 예, 로마 교황은 진보와 타협할 수 없고 자유주의, 근대 문명과 타협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단죄된다. 굉장히 강한 어투로 말하자면 진보주의와 자유주의, 근대 문명에 대해서 담을 쌓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차 바티칸 공회에서의 첫 번째 교령인 가톨릭 신앙에 관한 헌장 데 필리우스라는 헌장은 당시에 지성 세계와 대화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역사, 2000년의 역사에서 세상에 있는 지성과 세상의 어떤 철학과 세상 사회와 대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던 첫 번째 바로 시도가 1차 바티칸 공회가 아닌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후에 계몽주의, 종교 근본주의, 이 두 가지의 양극단, 말하자면 이성을 추종하고자 하는 계몽주의, 좀 극단적으로요, 또는 좀 극단적으로 이성을 거부하고자 하는 종교 근본주의, 내지는 일부 낭만주의. 그래서 완전히 이성을 거부하고 우리 신앙만을 강조하는 이 중간에서의 중도 입장을 취했던 것이 바로 1차 바티칸 공회의 어떤 성격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령은 이제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헌장, 파스톨 에테로누스라는 교령입니다. 이 두 번째 교령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헌장에서 교황의 무료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교회에 관한 완전한 교령을 만들었어요. 트리엔트 공회가 하지 못했던 교회 역할에 대한, 교회 권한에 대한 그 여백을 메우고자 했지만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임박했고, 그리고 프랑스 독일 주교들이 각각 자국으로 철수하는 바람에 이 공회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1차 바티칸 공회에서 선언되었던 교황의 무료권, 이 무료권은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 사이에서 수익권이 베드로 사도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후계자에게 그 수익권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로마의 주교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1차 바티칸 공회에서 확정지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수익권이 로마 주교에게 교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교황의 무료권에 대한, 그리고 수익권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은 정교회의 자치권과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자치적으로 각 지역 교회마다 자치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신교회는 사실은 거룩한 전통, 성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이 개신교회와 정교회와 교황의 수익권은 사실은 충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교황의 수익권과 무료권을 강조하면서 주교들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하는 염려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차 바티칸 공회는 이렇게 주교들의 우려를 달래고 있습니다. 교황의 권한은 주교들의 정규적이고 직접적인 재치권에 결코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의 권한은 최고이며 전 세계의 최고 목자에 의해서 옹호되고 강화되고 보호된다. 그리고 교황의 무료권은요, 모든 면에서 교황이 오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도덕이란 측면, 그리고 온누리에 퍼져 있는 교회의 규율과 통치에 관한 사안들에 있어서 전체 교회 위에 충분한 재치권을 누리고 그 수익권의 온전한 충만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개별 교회와 개별 목자들에 대한 정규적이고 직접적인 권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황의 무료권은 교령 안에서 명확한 한계 안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엄한 형태로 말하자면 사도자에 선포되어야 되고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도덕이라는 면에 있어서 모레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관습,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규율에 해당될 수 있죠. 말하자면 신앙과 신자들의 관습과 행동 내지는 교회 규율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교황 무료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사도자가 아닌 곳에서 또는 신앙과 도덕이 아닌 것에 관해서 교황님이 선포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무료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무료권은 온 교회가 동의하는 바 아래에서 선포된다라고 교령은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교회라는 배경 아래에서요. 이 교회라는 배경은 나중에 2차 바티칸 공회에 와서 센소스 피델리움이라는 개념으로 확정됩니다. 신앙인의 감각이라는 것으로요. 말하자면 전체 그리스도교 백성에게 약속된 교황의 무료권은 전체 그리스도교 백성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인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동떨어져서 교황의 무료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무료권의 행사는 너무나 사실을 엄격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요. 1차 바티칸 공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3차례밖에 교황 무료권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교황 무료성에 대한 행사 자체, 그리고 두 번째는 1854년에 반포된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 그리고 1950년에 반포된 마리아 성모님의 성천에 관한 교리입니다. 1870년 7월 18일 이 교령이 통과되었고 1870년 7월 19일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발발로 인해서 주교들이 철수합니다. 그리고 그 교황을 위해서 노마를 수비했던 프랑스 군대가 철수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1870년 9월 20일 이태리 군대가 로마로 입성하고 공회에는 이제 종결합니다. 사실은 비오 9세 교황님은 공회의 진행을 무기한으로 연기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게 되죠. 1870년에 이제 1차 바티칸 공회는 끝났으니까요. 1958년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비오 12세 교황님은 1939년부터 1958년까지 근 20년 가까이 교회를 통치하셨습니다. 이때에는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방의 냉전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벌어졌고 또 어떤 이념적인 대결이 극단화되는 시기에 교황직을 수행하면서 비오 12세 교황님은 사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비오 12세 교황님을 굉장히 완고한 윤리 선생님 같은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958년 비오 12세 교황이 선종하시고 이제 새로운 교황을 뽑아야 되는 추기경님들은 이 콘클라베에 모이셔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시죠. 어떠한 교황님을 우리가 비오 12세 교황님 후임으로 뽑을 것인가. 이 혼란한 시기에 이 어려운 시간 동안 교회를 말하자면 교회가 이렇게 어떤 틀 속에 갇혀져 있었는데 추기경님들은 잠깐만 좀 우리가 한숨 돌리고 가자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출하는 교황은 과도기적 교황을 선출하자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논칼리 추기경을 대주교를 이제 교황으로 선출하시는데요. 목 짧고 키 작으시고요. 똥똥하시고 연세 많으신 분. 그래서 사실 몇 년 교황직에 수행하시다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을 교황으로 뽑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성인을 모시고 있는 요한 23세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이 교황으로 선출되시고 난 다음 9월 달에 교황으로 선출되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3개월 뒤에 10월 달에 교황에 선출되셨겠네요. 3개월 뒤에 1959년 1월 달 그리스도교 일치주간에 미사를 드리시고 난 다음 교황님은 공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당신의 뜻을 참으로 필요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950년도 후반 59년에 공회가 왜 필요하지? 1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교황의 수익권과 몰입권은 확정되었고요. 트리엔트 공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규율과 어떤 생활들을 거의 다 다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이단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솔직한 그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교황님이 노망이 드셨나? 갑자기 정신 혼란스러워지셨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한 23세 교황님은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창문을 열고 싶다라고 간절한 염원을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의를 강화하고 교회 규율을 향상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공회를 소집하셨던 서한을 통해서 공회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목적, 교회를 내적으로 더 잘 질서 지우는 것. 말하자면 교의를 강화하고 교회 규율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이 교회를 내적으로 더 잘 질서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교회를 내적으로 더 잘 질서 지워야 되는가? 라는 질문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목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일치, 말하자면 동방교회와의 일치를 위해서, 프로테스탄트와의 일치를 위해서, 그러자면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교회를 내적으로 더 잘 질서져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교 일체에 나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치라는 주제를 위해서 교회를 내적으로 더 잘 질서 지우는 것, 이런 목적을 세우십니다. 사실은 요한 23세 교황님은 교황직이 되시기 전에 교황 사절로 오랜 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당신은 교황 사절로 계실 때 주로 동유럽에 계셨습니다. 동유럽 지역은 바로 동방정교회가 주류를 형성하던 지역이죠. 말하자면 교황님은 교황직에 오르시기 전에 동방정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들과 많은 접촉을 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치,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고 난 뒤에 또 1517년에 프로테스탄트가 분열되고 난 뒤에 교회가 다시 합쳐지고자 하는 노력을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1000년이 지나고 난 이 시점에 이 노력을 우리는 다시 해야 된다라고 교황님은 강력하게 요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는 이제 동방과 동서방의 냉전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평화를 정진시키는 것, 이 세 가지가 당신은 공의를 소집한 목적으로 내세우셨습니다. 트리엔트 신학은 1950년대까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교황의 무릎권은 향후에 어떤 논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일반 공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또 공의 이전에 말하자면 2차 바티칸 공의 이전에 나티남 미사를 고집했습니다. 이 나티남 미사를 고집했던 것, 평신도를 성직자보다 낮은 신분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비오 11세 교황님의 재임 후반기에 어떤 수구주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958년 10월 28일 날 콩클라베에서 가도기의 교황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제 공의회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 23세 교황님도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통상적으로 공의회가 열리면 교황청에서 공의회 초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의회에 모인 교부들과 주교님들은 그 초안에 대한 토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대체로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그 교황청에서 작성한 초안을 통과시키죠. 그것이 일반적인 공의회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2차 바티칸 공의회는요, 공의회 초안 문서가 교황청에 의해서 준비되었지만요, 첫 회기 때 이 초안의 문서는 거부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령들이 초안부터 다시 처음부터 입안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 세계에서 이제 주교님들이 참여하게 된 공의회이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그 이전까지 이태리 내지는 프랑스, 독일 이렇게 유럽에 한정되어 있는 주교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벗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카에 있는 주교님들, 북미, 남미에 있는 주교님들, 아프리카에 계신 주교님들, 아시아에 계신 주교님들, 이 전 세계에 계신 주교님들은 교황청에서 작성한 이 초안의 문서를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안은 거부되었고 이제 그 다음 회기 때부터 새롭게 초안이 준비되어야만 됐고 이 초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많은 주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준비했던 신앙교리성에 준비했던 그 초안과 신앙교리성에서 생각했던 그 틀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첫 회기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회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63년 12월 4일 날 전례헌장이 이제 공포가 됩니다. 전례헌장은 사실은 공의회 문헌 중에 가장 먼저 공포된 문헌인데요. 보수파와 진보파 사이에 어떠한 일치점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례에 더 많이 참여하자, 전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당연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전례의 원전으로 되돌아가자. 예. 어쨌든 이 전례헌장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 특히 베네딕토 수도회를 중심으로 한 전례의 토착화라는 시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공감대를 얻었고 전례헌장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례헌장의 특징은 전례 결정에 있어서 주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성, 전례의 다양성을 허용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재능과 관습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된 헌장은 1964년 11월 21일 날 반포된 교회 헌장입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헌장이죠. 접근 방식에 있어서 연역적 사고를 벌였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황부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 연역적인 어떤 사고와 방법에서부터 귀납적인 사고로요. 그래서 A라는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어떤 뭐랄까요, 현상들이 있고 이러한 현상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귀납적인 사고를 전환됩니다. 이 귀납적인 사고를 전환에 있어서 가장 극명한 예가 바로 사무건장 1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 사람들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희망이고 슬픔과 고뇌이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과 슬픔들 또는 기쁨들, 희망들, 이것은 바로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부분이라는 뜻이죠. 전형적인 기납적인 사고의 전환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는 성화하는 사도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직자 아래에 있는 신분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별개의 교령을 두지 않고 교회 현장에 포함시켰던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교회 현장 파랑은요, 그리스도 교회가 가톨릭 교회이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라고,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1963년에 반포된 일치교령, 그것은 바로 교회가 분열의 비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그 조상의 죄로 비난받을 수 없다라고, 그리고 교회 눈에 보이는 울타리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눈에 보이는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밖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요. 성공회 또는 다른 동방 정교회에도 어떤 특전적 위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도생활 교령은 수도 본래의 은사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시대의 징표에 순응하라, 너무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사실은 댐이 폭발돼 버리는 것과 같은 좀 부정적인 효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수도복에 갇혀 있다가요, 자유로운 수도복 또는 수도회마다 어떤 경우에는 수도복을 입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좀 급작스러운 변화에 놓이게 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 계시 현장은요, 계시의 원천은 복음보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건들이다. 그래서 이 계시 현장은 무비판적인 접근을 고수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성경 비편주의를 받아들이고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그리스도에 관한 선언도 있었고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반포된 교령이 사목헌장인데요.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문헌이 사목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2차 바티칸 공회에는 모든 문헌이 만장일치의 원칙에 이르기까지 매우 충분한 대다수의 찬성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4개의 헌장 중에 교의적인 헌장은 교리에 관련된 헌장은 교회 헌장, 계시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목적인 헌장은 사목 헌장, 그리고 전례 헌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2300명의 주교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이어서 2차 바티칸 공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이제 들었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의 방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헌장의 작은 제목은 인류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멘 젠시움. 요한 23세 교황님,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교황님의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예. 교황님은 1963년 6월 3일 날 선종하셨습니다. 77세의 교황으로 선출되셨고, 그리고 4년 교황직에 재위하셨습니다. 81세에 선종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인품에 오르셨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에는 바로 아조르나멘토, 적용 또는 적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세계의 적용,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원천으로 돌아가자. 성경과 초대교회의 삶으로 돌아가자. 라는 원칙을, 방향을 가지고 공회에 열렸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바로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체험했고, 또 주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자각한 공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복음 선포를 시작했고, 다음에 말씀의 선포와 성사의 거행과 그리고 사랑의 봉사와 같은 구원의 표징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씀의 선포, 성사 거행, 사랑의 봉사는 교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본질이기도 합니다. 말씀, 예언직에 해당되겠네요. 성사 거행, 사제직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실천, 왕직에 해당됩니다. 사제직과 왕직과 예언직, 이 3중 직무는 말씀과 성사와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리스도교의 세 가지 본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본질에 충실했고, 사실은 초대교회가 이 세 가지 본질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성이신 주님께서 바로 사랑, 말씀, 그리고 성사적인 직무를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 성사적인 일이죠. 이 삼중 직무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또렷이 드러나는 특징은 말씀이 우선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다. 그리고 영적이고 선교적인 활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언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캐리그마의 선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근저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명확한 강조와 더불어 교회를 친교의 선물로 받아들였고, 예언적이고 또 형제적인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교회의식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교의 활력에 있어서 살아있는 핵으로서 지역교회를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측면을 두 가지 중요한 원칙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역교회를 인정하고 있었고, 다음에 평신도들의 공동 책임과 참여라는 측면을 중요한 원칙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차 바티칸 공회가 원전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 원천은 지역교회들, 그 다음에 공동 책임서, 이러한 부분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봉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의무입니다. 자, 그다음에 교부 시대에 와서요, 많은 교부들은 교회가 진리와 생명의 중재자로서 사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 좀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예, 좀 교부 시대하고 역사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루었으니까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리엔트 공회가 근대의 공회인데요. 트리엔트 공회 시대와 다음에 그 이후 시대의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트리엔트 공회에는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이 묘사한 이상적인 사목자상과 연관시켜서 교회 생활의 중심이자 고무자로 간주된 주교상과 성직자의 양성을 교회 개혁의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말하자면 트리엔트 공회에서 주된 주제는 주교와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리엔트 공회 이후의 어떤 근대시대의 교회 사목은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법 위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법 위주로 치달게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교회의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테스탄트는 교회의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그리고 교회의 제도적인 어떤 기능을 부인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트리엔트 공회에는 교회의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제도적인 교회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 교계적인 어떤 직능들, 사목자들의 직능, 그리고 성사의 행위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사를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트리엔트 공회의 시대는 성경보다 성사가 우선적인 위치에 놓였습니다. 성사를 지평하기 위해서는 성직자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직주의가 트리엔트 공회의 주된 어떤 흐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신비적이고 공동체적인 측면이 전적으로 부인되거나 무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대의 교회 의식은 교회를 구원의 효과적인 도구나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교회 이미지에 강한 영향을 받았고 교계적인 측면에 특히 치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회관은 사실은 긴
구원사의 전망 속에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역사에서 계속되는 구원의 사건이 되기보다는 객관적인 교회의 안정성을 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선교보다는 지키는 것에 더 비중을 둔 사목을 펼쳤던 것이 근대 가톨릭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친교,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와 아우르는, 또는 성공회와도 아우르는 보편적인 친교라는 것보다 차이라는 범주에 더 치중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교계적인 요소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활동을 교계 활동과 동일시했습니다. 사목은 성직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바로 이 트렌트 공예 이후부터 2차 바티칸 공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혼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 천상과 다음에 이 세상, 이렇게요. 두 세력의 산물로 이해했습니다. 영적인 실체, 말하자면 천상의 세계는 선이고 물질적인 실체, 이 지상의 어떤 실체들은 악이다. 세상은 그래서 유배장소이고 인간 육신의 그리고 영혼의 감옥으로 여겼습니다. 역사 안에서 일정한 이혼론적인 구별들이 우리 신학의 언어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성과 속, 영혼과 현세, 초자연과 자연의 구별을 자꾸 짓게 되었고요. 이 이혼론은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말하자면 악에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로 이어지는 이 100년이란 시간 동안 세상에 대한 교회의 지배적인 태도는 방어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류 목록을 통해서 근대의 문명으로부터, 계몽주의로부터 또는 자연과학의 발전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하고 지키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교회를 요새라고 표현했고, 교회를 방어적이라고 표현했고, 교회를 개토라고 이 시대를 바라본 신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어적인 자세의 기원은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테스탄트의 개혁, 그리고 그리스도교 일치의 처참한 붕괴에 따른 반작용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적인 태도,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교회를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답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런 강력한 구조 뒤로 교회가 격리되는 것, 그래서 큰 철옹성을 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프로테스탄트의 분열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요한 23세 교황님은 1959년 1월 25일 날 공회를 열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부들 2,000명이 넘는 2,600명 또는 2,300명이 넘는 교부들이 2차 바티칸 공회에 소집되어 오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압과 기와 정의를 향한 인류의 외침과 함께 전 세계의 주교님들이 바티칸으로 모여드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 교리성에 준비된 이 초안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천명하는 것, 가톨릭 교회를 위협하는 오류에 대해서 단죄하는 것, 교회는 완전한 사회이다 라는 것을 재천명하는 것, 말하자면 이 몇 가지 태도들은 바로 100년, 200년, 300년 동안 트렌트 공회 이후에 교회가 지켜왔던 수고적인 태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애석할까요? 아니면 기쁜 일일까요? 이 초안들의 주제들은 바로 2차 바티칸 공회 1회기 때 철회되고 말았습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은 공회가 개막되기 한 달 전에 라디오 다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성요한 23세 교황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개발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모든 이들의 교회, 특별히 가난한 이들의 교회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들의 영혼과 육체의 고뇌, 고통, 바램,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든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고뇌를 향하게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특별히 더 비천한 이들, 더 가난한 이들, 더 약한 이들을 향하여 긴급한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무지와 공군과 배고픔 속에서 고생하는 백성의 무리를 보고 무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근거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은 공회가 개막되기 전 한 달 전에 라디오 담화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라고요.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더 비천한 사람들과 더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된다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에는 자연스럽게 그 주제가 가난이라는 주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난은 공회의 여러 주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네르까로 추기경님은 이제 주장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추기경님의 주장은 공회의 중요한 주제로 초기에는 부각되었지만 공회의 문을 안에 담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추기경님의 주장입니다. 가난은 교회의 신비를 이루는 본질적인 토대이다. 그래서 공회에는 교회의 내적 신비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사람들 비춰야 하는데, 교회의 신비란 사람들 사이에서 계시되고 거처하고 살고 있으며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그리스도,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의 신비로 존재했고 오늘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신비는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비로 존재해 왔다라는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공회가 중요한 주제로 가난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브라질 까마라 추기경님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들의 현실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셨고요. 인도의 그라시아스 주교님은 교회의 신비는 권력이 아니라 봉사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신부님들은 가난은 가시적인 표징과 실천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현실 세계를 향한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은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의 준비에서 중요한 주제로 가난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난은 점점 더 신학적이고 교회론적인 논의에서 사회학적인 시각으로 옮겨가다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회에서 가난이라는 주제는 가장자리로 밀려났고요. 가난이라는 주제는 교회 현장의 한 챕터도 또는 사목 현장의 한 챕터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만 정리되었고 공회 문헌에 담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써간 부분인데 아마도 분명히 다음번 공회가 열린다면 이 가난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은 파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현장 파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 활동을 완수하셨듯이 그렇게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어서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부름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부유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교회는 그 사명을 수행하려면 인간적인 힘이 필요하겠지만 현세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난의 모범으로도 비움과 버림을 널리 전하도록 세워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찢긴 마음을 삼해주며 이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파견되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들의 궁핍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 예, 교회 현장 파랑에서 가난에 대한 주제는 이렇게 담겨졌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교회 현장 파랑은 교회 신비의 본질적인 측면에
가난과 가난한 사람들을 담고 있고 가난에 대한 그리스도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균형과 불의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역사 안에 다시 육화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교회는 가난한 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교회 현장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인권을 위한 싸움에 주저하지 말아야 되며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빈곤으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교회 현장 파랑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고통받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집트 땅을 나오신 하느님처럼, 그리고 마태복음서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갇힌 사람에게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요. 이 라틴 아메리카는 사실은 공예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차 바티칸 공예의 결과와 가난의 문제를 가장 활발하게 적용하고 논의했고 또 실천했던 교회가 남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메들리 문헌으로 드러났고 푸에물라 문헌, 아레파시다 문헌 등으로 이제 공예 이후에 입장을 정리했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 아래에서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퇴위하시고 우리의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출되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기경님들이 지구 끝에서 새로운 교황을 찾아서 노마로 오게 했더라고요. 노마에서 보면 지구 완전 반대편이네요. 그곳에서 새로운 교황을 찾아서 우리 노마로 오게 했더라고. 교황님은 당신의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정하셨습니다. 가난의 삶, 청빈의 삶을 사셨고 청빈의 정신을 교회 안에 실천하셨던 바로 그 성인 아시시 프란치스코를 교황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교황님은 2차 바티칸 공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지 못했던 가난이라는 주제를 다시금 교회 안으로 끌어오십니다. 2차 바티칸 공회에서 아쉬워 남았던 가난의 정신을 다시 교회 안에 심으시려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닐까라고 숙고하고 통찰해 봅니다.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이 가난에 관한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역사의 이 시대의 근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중대한 두 문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들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기에 좀 더 폭넓게 다뤄보겠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이고 둘째는 평화와 사회적 대화입니다. 교황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복음의 기쁨 195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 사명을 식별하는 핵심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하는 같은 일은 가장 가난한 작은 사람들을 위한 선택, 사회가 저버린 이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렇네요. 교회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은 바로 문화, 사회, 정치, 철학의 범위를 이전에 신학의 범주라고요. 우리 신앙의 범주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은 우리 신앙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해왔고 이는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의 실천에서 그 편을 먼저 선택하는 특별한 형태의 우선으로 이해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가난이라는 주제, 그리고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 현장은 교회의 대내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ad inte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삶의 본질, 계시와의 관계, 내적 구조들, 그리고 교역들, 보편적 소명들. 1차 바티칸 공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황의 무릎권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극단적인 형태가
비오 9세 교황님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는 무엇인가? 전통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비오 9세 교황님은 내가 바로 전통이요, 내가 바로 교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황의 물리권과 교황의 수익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제 교황님이 바로 교회 자신이 되어버리고 교황님이 성전, 거룩한 전통 자체가 되어버릴 수 있는 어떤 위험성에 놓이게 되죠. 20세기 초에 근대주의의 위기에 따른 의심과 불신의 분위기로 교회는 절름발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방어적인 태도, 수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18세기, 19세기 동안 교황님들은 근대 세례의 세력과 말하자면 계명주의와 또는 근대 문명과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의 위기를 피하는 길은 모든 답을 지닌 하나의 권력 구조 뒤로 교회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요. 이 당시에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 교회의 모델은 피라미드 모델이었습니다. 최고 정점에 교황님이 계시고 추기경님들, 대주교님들, 주교님들, 그 다음에 모신ኞ들, 그 다음에 시무님들, 그 다음에 부제들, 그 다음에 평신도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의 서열로 보았고 교회를 하나의 피라미드의 구조로 보았습니다. 진리는 위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지체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사제와 수도자들은 그들의 성소득택으로 평신도보다 더 거룩하게 여겨졌다. 초대교회에서는 사실은 리더십이 교회 직무가 봉사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합당한 질서와 가르침의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규칙과 법이 중요하긴 했지만 1차적인 목표가 초대교회의 규칙과 법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 속에 현존하도록 하시는 것이었고 구원의 상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지 교회가 하나의 규율과 제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완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 교회와 신앙은 변하지 않는 무시간적이고 영원한 실제들이라는 신념을 공회 이전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현대신학자인 이브 꽁가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 동안 2차 바티칸 공회의 배경과 또 공회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